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새벽기도에 오셔가지고 되게 놀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두 분의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네요. 오늘 민수기 13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이 코앞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또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이제 위한 젊은 12명의 이제 정탐 지휘관들을 뽑고 이제 그들을 이제 모세가 보내게 되죠. 이 정탐할 때 모세가 보낼 때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에 열매들이 있는지 나무가 좋은지 어떤 좋은 나무가 있는지 아니면 상태가 별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정탐을 보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했던 보고들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땅의 과실들을 그리고 포도를 이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수밖에 막대기에 꿰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과실들 그리고 넉넉한 땅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땅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강하고 뛰어난 민족 그리고 특히 이제 키가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보고하는 게 정탐꾼들이 해야 될 몫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열매가 많습니다. 그 땅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좋은 열매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땅이 풍성하지만 그 땅에 여전히 이 요단가에는 이런 해변가에는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고 남쪽에는 이런 민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헤브론에는 이런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외면하거나 그거를 보고해서 빼버리는 일들이 믿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까지 보고하는 게 정탐꾼들의 일이었죠. 근데 그 보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보고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 해석과 관점의 차이,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자기가 보고 온 것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끝에 그것에 대한 팩트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은 팩트를 보고 왔지만 그것을 같이 보고했지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 것들, 이 해석과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적어도 민수기 13장 안에서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믿음의 차이냐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내가 강하다, 우리는 그 강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강하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였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가나안 성에 성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부재했기 때문에 똑같은 팩트와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믿음이 부재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키워드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정탐꾼들의 말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는 거죠. 사실 이 땅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특히 헤브론, 그들이 중점적으로 정탐했던 헤브론,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다고 겁을 먹었었던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한 장사 묘지를 구입한, 공식적으로 매매를 하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몇백 년,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정착했었던, 야곱 때까지 정착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13장의 이 정탐꾼들의 이 땅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뭐냐면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착하게 주시겠다, 허락하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그 수백 년에 걸친 자기의 민족과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그 땅을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탐꾼들의 첫 번째 마인드, 정탐을 시작하기에 앞서 벌써부터 시작하는 마인드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결핍된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과 생각이기보다는 이 모세가 보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에 보기에 좋은 열매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안악자손이 이미 머물고 있었던 모습을 보니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보다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곳에 보낸 땅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의 모습이 악평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다. 이건 모세가 보낸 땅이다 라는 거죠.
그 반대로 갈렙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데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그 다수의 목소리 중에 목소리를 뚫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믿음의 고백이냐?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여기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을 때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중에 여러 의미들이 있거든요. 뭐 소유하다, 가지다 뭐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하다라는 상속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이 취하자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속받을 뿐이지 여기가 강한 민족이 있든 아니면 대단한 과일과 열매가 있든 그거는 그 갈렙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하긴 하지만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상속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말하는 이 고백 속에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들 속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고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자라고 얘기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 정탐한 이때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홍해를 비롯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야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나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되어져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1년 사이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들의 반응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억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불신은 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의 사건들을 기준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일을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잖아요. 하루를 1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에는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1장부터 9장까지인가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기억하라라는 동사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수십 번도 더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수기 13장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 입구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40년 동안 너희들을 지켰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여리고 성과 같이 단단한 성, 대단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낙 자손들 같은 대단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다시 이전의 40년 전을 기억하면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억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크고 작은 경험들과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뚜렷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조금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기억들과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때,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또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던 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던 때, 그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되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과 팩트이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삶을 살고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이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내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꺼이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